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재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태어나셔서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의 그 돈에 관하여라고 하는 설교가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재물가를 중심으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 재물에 대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 재물에 관한 교훈들을 세 가지 법칙으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벌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벌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럴 때 이 말씀을 많이 벌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굳이 돈을 멀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청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청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뭐냐? 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은 그렇게 일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일한 결과로 따라오는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거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멀리한다, 이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번 돈을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법칙, 벌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돈을 멀리할 필요 없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들어온 돈을 모아야 하지만 여기 돈을 버는데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지 말라 그래요.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돈 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때 먹지 못하고 또 제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업, 또 아무 대책 없이 위험한 일을 하는 사업, 이런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젊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목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을 해치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상하면서 돈을 벌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거나 국가의 법을 위배하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거나 거짓말하고 물건 팔고 탈세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벌더라도 마음 편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해치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이웃이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흔히 고용주들이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종업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겁니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종업원들에게도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작업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종업원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웃의 두 번째로는 고객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트에 가면 수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만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살 때 이것이 정말 안전한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엄마들은 어린아이들 장난감을 살 때 그 장난감에 혹시 환경 호르몬이나 묻어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고객들이 우리 기업을 볼 때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은 틀림없다, 그런 확신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은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다 못 믿어도 기독교인이 파는 물건은 틀림없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양심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종업원들이나 지역사회나 고객에 손해를 끼치면은요, 그것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LG카드를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카드 회사를 하지 않습니다. LG그룹이. 이 회사가 2002년도에 대한민국 카드사 중에서 최초로 1000만 명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 나갔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03년도에 3조 2천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총 부실 규모가 20조 원. 그러니까 이 LG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중에 가장, 카드 회사는 자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대출, 빌려준 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20조 원이 부실한 것이었다.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LG그룹은 이 LG카드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2007년에 신한카드로 통폐합되고 말았어요. 이거 이미 예견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경영학을 한 사람이지만 직접 사업을 안 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안 했지만은 충분히 예견할 수는 그걸 예견하지 못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됐냐면 고객을 해롭게 했기 때문에, LG카드가 당시 고객을 해롭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시 기업에게 돌아온 겁니다.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다른 카드 회사도 비슷했습니다만은 LG카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카드를 발행했거든요.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발행해 줘야 돼요.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드 긁어서 쓰고 난 다음에 돈 못 갚게 되겠죠.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LG카드는 어린 대학생들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행해 줬다고요. 제가 어느 날 학교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학생회관 앞에서 카드 회사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대학생들에게 카드를 발행해 주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직업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직업란에다 뭐라고 쓰냐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리랜서라고 써라. 고액 과외한다고 써라. 그렇게 해놓고 카드를 발행해 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좀 무분별하게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카드가 있으니까 긁었단 말이죠. 나중에 돈을 갚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등록금 받아가지고 휴학하고 등록금으로 연체된 카드 대금 갖고 그것도 부족해서 몸을 파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2000년도 초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뭐 PD 수첩 같은 이런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 그 대강당 앞에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본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찌 저런 사람들을 학교 안에 들여서 아이들에게 카드를 발행하게 하느냐.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신용불량자들이 되지요. 연체 대금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카드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뭐 LG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LG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00만 명이 신용불량자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고객이나 종업원들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웨슬리의 첫 번째 법칙은 벌 수 있는 한 열심히 벌어라. 그러나 자신의 건강이나 양식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한 전략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이니까 내가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 않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임시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벌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전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도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전략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전략해야 된다. 이 말은 사치스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또 식도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가끔 여행도 하고 또 멋진 호텔에서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휴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제가 봤던 신문이 기억에 남아서 이것을 제가 신앙가삼 글에도 올렸습니다만 경기도의 용문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에 가면 닭 한 마리에 100만 원에 판답니다. 닭 요리를 해서 100만 원에 판다. 오골계라고 하는데요. 오골계 보양식을 한 그릇에 10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닭 한 마리가 왜 그렇게 비싸니까 했더니 그 닭에게 온갖 좋은 약재를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약재를 사람이 먹으면 되지 그것을 닭한테 줘갖고 닭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요. 그냥 그 약재를 사람이 먹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5월에 또 신문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도시락이 100만 원짜리 도시락이 있다.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짜리 도시락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터넷에 그 음식 전문 사이트에서 이 100만 원짜리 도시락을 판다고 광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닭을 먹을 때요. 100만 원짜리 닭을 먹었을 때 그것이 보통 닭 100마리를 먹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 이건 사치 아닙니다. 낭비도 아니고요. 100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0끼니는 굶어도 괜찮다. 그런다면 이거 낭비 아닙니다. 사치도 아니고요. 그거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그 100만 원짜리 닭이나 100만 원짜리 도시락에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치죠. 그냥 사치죠.
이런 소비 행위는요,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이전에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본주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100원에 사는 거거든요.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걸 1000원에 사고. 그런데 100원의 가치밖에 없는 것을 100만 원에 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러 그런 어리석은 소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 천박한 졸부들이라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또 사치를 말할 때는 또 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전략하기 위해서 명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명품이란 것이 사실은 명품이 아니죠. 그냥 유명한 상표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 우리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서 폼을 잡고 다닐 때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가치관은 그런 행위를 천박하게 볼 수 있는 가치관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 들고 폼 잡고 다녀도 우리는 그런 행위를 천박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웨슬레가 말한 두 번째 법칙입니다. 가능한 한 전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고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칙은 줄 수 있는 한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줄 수 있는 한 나누어 주라. 벌 수 있는 한 벌고, 그리고 전략할 수 있는 한 전략해서, 그러면 돈이 남겠죠. 그러면 줄 수 있는 한 나누어 주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게 뭐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게도 예배당 건축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든 돈 모아서 예배당 크게 지어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예배당 크게 짓고 화려하게 예배당 지으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데 헌금을 많이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굶어서 죽는답니다. 하루에 몇 사람이나 굶어 죽겠습니까?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10만 명이랍니다. 하루에 매일 10만 명, 통계적으로 매일 10만 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그러면 1년이면 얼마가 굶어 죽겠습니까? 3,650만 명이 굶어 죽는다.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에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500만 명 내지 6천만 명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년 굶어 죽는 사람들 숫자가 2차 대전 6년 동안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하고 맞먹는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 사람들 삶이 좀 나아질까 했는데, 굶주림의 문제는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여전히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식량을 적게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식량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독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추천했습니다마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책을 비치해 놨을 겁니다. 대략 봤을 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절대 빈곤 상태고
반면에 3분의 1 정도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살찔까 봐 두려워서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영양이 부족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양이 넘쳐서 그냥 그 찌는 살이 원수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3분의 1의 국가들, 풍요로운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교로 했지만 지금은 국교는 없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세상의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대로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40절을 보면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에 많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소개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헌금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헌금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헌금을 연보돈이라 그랬어요. 연보돈.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깨끗이 씻게 하고 제일 깨끗한 옷 입혀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연보돈을 챙겨주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참 정성이 있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깨끗한 돈이 어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항상 우리 형제들 헌금할 돈은 어머니가 깨끗한 새돈, 한 번도 안 쓴 새돈으로 준비했다가 주일 아침에 주거든요. 그걸 들고 이제 교회를 가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일부러 연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금품을 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연보돈은 본래 그런 의미였다고. 신약에서 헌금은 연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조직된 교회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헌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헌금은 본래 연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지막 심판날에 증명해 주실 것이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기독교인의 사랑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섬김은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그러므로 전에는 교회 소유물을 기독교인들 가운데 모든 공공한 자들을 위한 공동기금이라고 호칭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뭐냐? 교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기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말은 교회 재산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야 됩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광주 시내 모든 교회를, 모든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할 수는 없지요. 구제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힘 닿는 대로 해야 된다. 힘 닿는 대로 해야 된다. 전에 제가 장로 시험을 보러 갔어요. 노예 장로 시험을 보러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지 구제기관이 아니다. 너무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로대에서 뭐들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끝에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지 구제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구제와 선교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제와 선교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화려하게 전도지 인쇄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굶주리는 사람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전도지가 필요 없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전도지 주면 뭘 겁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곰탕 한 그릇 사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속답에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대요. 배고픈 자에게는 귀가 없다고요.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러면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 먹여서 살려야죠.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왜 나를 돕습니까 하고 묻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성도들이 그냥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교회가 잘못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함에 넣었는데 교회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재직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재직에 참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재직에 참석해서 이 교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봐야 되거든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가 어문 곳에다가 헌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달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좀 긴 말씀입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 이야기하죠. 교회는 고아에게 부모가 돼야 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에게 부양하는 자녀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갓난아이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은 다음에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우리가 함께 이 아이를 길러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중에 부모를 잃은다면 교회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길러줘야 된다. 책임지고 길러야 돼요. 독립할 때까지 학교도 보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 계신다면 교회가 그분을 부양하고, 물론 요새는 세상에도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상당 부분 해줍니다만, 세상에서 채워지지 못한, 정부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장례도 정성스럽게 치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카네기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거든요. 카네기는 그 사람이 돈을 벌 때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서 기부한 재산으로 카네기 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한국의 부자들이 좀 느껴야 됩니다. 한국의 부자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아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째서 부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가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자 중에 존경받을 만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 벌어서 쓰는 것을 보면 천박하게 이럴 데가 없죠.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죠. 카네기 말대로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죽기 전에 그 부를 다 사회에 환원하고 죽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재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재물을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주신 이 재물을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